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보혜사 성령 주께 받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오늘도 말씀드릴 텐데 첫째 단락은 성령에 관한 논쟁과 오해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신약시대의 전유물인가? 둘째, 성령은 모든 성도들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신가? 셋째, 성령 강림의 표적은 방언인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 신약 성도들만의 고유한 은혜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앞세워서 죽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다 가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때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러나 그 집안에 그 징계 채찍은 거두지 않으셨죠. 자, 그때 상황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여기 분명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역사했고, 그리고 오늘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또 역사하고 계시고, 줄곧 역사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에도 분명히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다만 성령이라고 기록되기보다는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기록된 경우가 더 많지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뿐 아니라 그 이전에 사사시대에 삼손, 입다, 기드온 그 여러 사사들이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사사가 되었던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정으로 넘어오는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고 거기에 이제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게 되죠. 또 모든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다 하는 거죠. 다만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는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노아 홍수 기사를 또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결국 사람을 떠나고 심판을 하셔요. 왜 그러셨냐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체.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 생기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그가 생명, 영체가 됐죠. 육체를 가진 영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이후에 그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들이 더욱 악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는 없는 분이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그 말이 진실된 말인 경우가 참 많지요. 가장 또 소중한 내용을 남기고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셨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시편으로 기록된 게 참 많죠.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의 관계에서는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러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어요. 이미 성령 받았다. 무슨 성령을 또 받으라 그러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 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이미 받았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언에 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많이 나와 있고 또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내 영이라고도 말씀하셨지요.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는 용어로서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많이는 성령, 거룩한 영 또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면 그분이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성령,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 진리를 다 드러내시고, 그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주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렇게 다양한 칭호를 가진 성령이신데 때로는 은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형상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비둘기 형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름 부음으로 표현해요. 구약 시대에 그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받았냐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성령은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한 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한 위가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자,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고까지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의 말씀, 둘째 지식의 말씀, 셋째 믿음, 그리고 넷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여섯 번째 예언함, 그리고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 여덟 번째 방언 말함, 그리고 아홉 번째 방언들 통역함.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아홉 가지 은사 중에 방언 말함은 여덟 번째, 그리고 통역함이 아홉 번째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 받았다고 다 방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 성령 임하심에 가장 뚜렷하고 첫째가는 표식이긴 하지만은 방언만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방언 말한다고 그러한 다른 것들은 또 관계없냐? 아니고 방언 말하는 게 기본이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받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받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올 수 있고 특별히 방언은 기초적인 은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언 못한다고 꼭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의 체험은요, 1973년도에 목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집에서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 기간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그 증거로서 방언이 임했는데, 그게 누구에게 안수받아서 임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받은 것도 아니고 홀로 있다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인데 제 주변에 친구들, 성도들 보면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저만 홀로 못 받고 있어요. 아마 이 개인의 그 인성,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집회에 가서 그 집회 오신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이게 골아 떨어져요. 골아 떨어진다기보다 잠에 빠지는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예언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리 해도 정신만 말똥말똥하지 그분이 결국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령의 이 은사가 다른데, 그래도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집에 있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않고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은 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들이죠. 이 가운데 자세하게 나와요.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영광으로 돌아가시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계신, 제가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분이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은 잘 아시죠? 우리 곁에 불림받아서 우리를 돕는 자예요. 법정에서 내가 변호할 능력이 없을 때 요즘 같은 변호사를 부르죠. 이 옛날에도 내가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법정에서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혜사라 그래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죠. 내 곁에 부름받아 와 계신 분. 지금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께 탄원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계속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이란 단어도 사실 헬라어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알로스,
헤테로스, 두 가지 다르다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는 본질은 같은데 약간 다른 형상, 이런 걸 알로스라래요. 말하자면 물과 얼음이죠. 얼음 얼뜻 봤을 때 물과 다르죠. 그 다름이에요. 그러나 이게 녹아버리면 다시 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과 얼음은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후에 오실 보혜사는 내용을 보니까 똑같더라 하는 거죠. 그런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헤테로스라는 건 아예 다른 겁니다. 물과 말하자면 흙이 다르듯이 다른 거를 헤테로스라래요. 근데 보혜사는 헤테로스가 아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보혜사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또 그분은 인격체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능력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인격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영과 오늘날의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오늘날 보혜사 성령님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자,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께서 보내는 성령이시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역의 많은 시간을 가르치는 데 쓰셨어요. 많은 비유를 전하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도 그렇게 가르치신대요. 다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깨닫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또 내가 잘못 나갈 땐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나를 가르치기도 해요. 잘 깨닫기 어려운 내용을 주님께 기도하면 그게 신기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한 모든 말들을 자꾸 떠올려 주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있는 현상이죠.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고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시고 은사를 주어 사역을 감당케 하셔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세움 입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기름 부음.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 전파되니까 이어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인데 이들은 영과 육을 구분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육은 다 쓸모없다. 이거는 죽으면 무덤에 들어 썩어버리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영혼뿐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썩을 육체, 말하자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한 것은 썩어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 먹든지 관계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행을 저질러도 그 음행은 몸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역시 죽어서 썩어 없어지고 관계없고 영혼 구원받는데 상관없다. 그러니까 음행을 저질러도 되고 뭘 먹어도 되고 무슨 행위를 해도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단들이 몰고 다니면서요, 집집마다 방문해서 집에 있는 유부녀들에게 유혹도 하고 그런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때문에 쓴 거다. 자, 너희는 두려워 마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바로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또는 그 사사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즉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혼자 모든 걸 다 깨닫고 하늘에서 계시가 직접 내리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그러나 너희 집을 찾아 문 두들기고 잠깐 성경 말씀 좀 같이 보실까요? 그런 이단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이단이죠. 그런데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 교회에서 가르친 말씀 그대로 묵상하고 성령께 묻고 깨닫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읽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께 가르쳐 주실 것을 부탁하고 하면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제 체험이고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성령 충만하심을 체험하고 그러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이단이 저거 코로나 백신 맞으면 짐승의 666표를 받는 거라 그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게 솔깃하고 또 이런 말 하면 여기에 솔깃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거하면은 천국 이르는 그 순간까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단에게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친구, 치료자, 위로자가 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 영광으로 돌아가시고 그의 사역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온 세상 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시는 예수의 영이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와 천국까지 동행하실 분이십니다. 요즘처럼 혼란할 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그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할렐루야, 그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승리하며
천국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은혜가 없다 생각되시면 기도하십시오. 어렵게 생각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주십시오.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